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 인만을교회 김가은 목사고요. 전도 전문 압수에 이렇게 갔다 와서 보니까 제 주변에 우리 조성우 목사님이나 우리 전원철 목사님 또 이성도 목사님 또 오늘 간증드리니까 그 전도 그 역사가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전도운동이 계속 주변에 일어나는 걸 보고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도 전문 압수여서 유 목사님이 한 15분에서 20분 메시지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적절한 이제 증인들을 딱 세우는데 이 증인들이 한결같이 전도운동이 이렇게 지속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구슬 깨듯이 눈이 계속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거는 저에게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그런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분명하다면은 열을 지르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렇게 원칙을 붙잡고 있고요. 저는 이 시간에 잠깐이나마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어떤 전도운동이 잠깐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7월 이전에 저는 진짜 다락방 만나기 전에 진짜 그때의 목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이렇게 목회 그만두고 싶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락방 만나서도 복음을 깨닫고 교회 안에 이렇게 모자람이 없이 이렇게 형제라든가 또 요원들이 있었고 중직자들이 이렇게 늘 목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이렇게 협력했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으로는 부정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비 거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근데 이제 뭐가 제 마음에 안 되느냐 하면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전도 문제만큼은 해결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7월, 5월, 6월, 7월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어떤 이제 기도를 그때 당시에 제가 했었냐면은 새벽 기도를 나가면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목회 못하겠다고. 하나님, 나 목회 나 사임하겠다고. 진짜 나 사표 쓰겠다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몇 개월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내드렸어요. 진짜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전도만 되어줄 수 있는 길이 전도 되어줄 수 있는 길을 나에게 하나님 인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전도가 안 되니까 먹는 것도 행복하지 않고 잠자는 것도 행복하지 않고 어떤 것도 나한테 위로와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전도되게 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작년 7월 그쯤에서 충주 충주 디저트 있잖아요. 그날도 이제 새가족 수련회죠. 그래서 아침에도 새가족 수련회 갈 계획을 세우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때 그 기도를 매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표 쓰겠다고. 도저히 나 자신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나 이제 두 손 들었으니까 나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제 새가족 수련회 충주 디저트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중국 한선교 선교사만 있죠. 그 선교사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이제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숙소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방이 이렇게 안 열리는 거예요. 키가 가진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 그래 잠깐 얘기를 하는데 한선교 선교사가 중국 상해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전도 운동을 쭉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 모르거든요, 그 황선교사를. 여기 나 들어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방에 들어와서 쭉 컴퓨터에 이게 있던 그런 사역 내용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중국에 그런 전도 운동이 대학에서 일어난 운동이 있는데 나 한번 보면 나한테 어떻게 했냐고.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냐 하니까 8월, 7월 달인가 그때
조성모 목사 팀이 와서 캠프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강북로에 서기로 있었기 때문에 대략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 내가 확인을 현장에서 해봐야 무슨 말을 하지 않겠냐. 하긴도 말만 들어가지고는 어떻게 이게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도자가 되겠냐. 사실 없는 말만 듣고 풍습 이렇게 들리는 소리 요런만 듣고 어떻게 진짜다 가짜다 말을 하겠냐. 내가 직접 가서 보리라 해서 상해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평신도 캠프팀을 거기서 만났어요. 저는 거기 가서 저는 며칠간 이렇게 지속되는 속에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 따라 굉장히 그 상해는요, 더웠어요. 한국하고 완전히 다르더만요, 거기는. 몸에서 땀이 나는데 이거는 그냥 피부에서 땀 나는 거잖아요. 속에서, 진에서, 골수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나 그런데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박수현 목사, 조성 목사, 전미수 사모 이런 팀들이 무더운데요. 행복한 모습으로 막 그냥 뛰는 거예요. 막. 그 박수현 선교사, 박수현 목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 가는데 얼마나 더운지요. 좀 가다가 24시 편의점 에어컨 바람 쐬고 또 나와가지고 또 가다가 또 에어컨 바람 쐬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저렇게 생을 들여가지고 전도 캠프 하는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일단 거기서 그 열정, 사람이 그 열정을 보면 감동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어떤 그 평신도 캠프팀이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이 저에게는 굉장히 그 인생의 이렇게 내 삶을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내에 와가지고 몇 번 이제 평신도 캠프팀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는 적용을 못 시켰어요. 또 우리 성도들 어디서 배워가지고 또 엉뚱한 것도 가르친다 이렇게 까봐서 막 있었어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 뭐냐. 이거는 교회 적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실력은 없고 아마 꿀먹은 벙어리 뭐냐. 냉가슴만 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이제 평신도 캠프팀 이제 국내 캠프도 여러 번 이렇게 다니고 그러다가 지난 8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캠프를 이렇게 했어요. 캠프 하다 해서 다 흩어졌던 지교회가 이렇게 다시 시스템, 전도하는 시스템으로 세워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캠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 캠프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달간 이렇게 후속 캠프로 우리 그 목사님들, 전사모님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우리 요원들 5개 지교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돌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요원들이 이게 캠프가 돌아가더라고요. 선지바퀴가 한 바퀴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해요. 이렇게. 그래서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눈이 억수로 많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 지교의 팀들이 돌아가요. 한 바퀴 돌아가요. 역사는 안 일어나요. 진짜 돌아가요. 이렇게 해요. 전지를 들고 막 해요. 저도 했어요. 저도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해보고 그러죠. 저도 이제 전도지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전도지 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 1월 달이죠. 1월 달에 또 이제 조성 목사 전화가 왔는데 또 한 번 하자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딱 그랬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북의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초청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도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강북의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런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래요. 가만히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니까요. 초청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분명히 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목회 사임하겠다고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을 대든 때가 몇 개월 전인데 분명히 강북에 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캠프 문제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죽겠다고 목회 사임하겠다 하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냐. 말을 하자. 말을 해서 내가 강북에 또 한번 이렇게 그런 사람도 없지만 제 생각이죠. 불신앙이죠. 그래 돌을 던지면 또 한번 맞고 또 한번 뭐 욕을 먹으면 또 한번 욕 한번 먹고 한번 욕 한번 먹자. 이렇게 했더니 예, 우리 이제 어린 우리 최승원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분이 이렇게 오셨나봐요. 그때 저는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일본 선교 갔더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캠프 때는 제 교회 시스템 세우는 캠프였고 두 번째 1월달 캠프의 응답은 강북에 연합하는 시스템 세우는 그런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귀한 열매들을 이렇게 주신다 생각이 들어져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졌고 그때 조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음성을 하나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전도 전문 합숙에 다녀와서는요. 일단 제가 제 속에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변화된 것이 뭐였냐면은 제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무슨 생각이 마음이 살아나냐면은 복음에 대한 이 마음이 새록새록 살아나요. 어제 전호철 목사님 마음 죽어버리면 다 죽는다잖아요. 근데 마음이 막 복음에 대한 생각이 살아나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생각이 살아나고 또 이런 또 파라 이런 생각이 이렇게 살아나요. 새록 막 살아나요. 그러면서 말씀의 축복이 전혀 새로운 말씀들이 막 살아나는 것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전도자의 7가지 삶에 대해서 실천, 7가지 실천 그걸 이렇게 숙제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숙제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숙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와, 인류의 역사가 전도 때문에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스케줄이 이게 전도 스케줄이구나. 전도인데 전도 스케줄이구나. 이게 모든 만남과 모든 삶과 모든 것이 이게 전도구나. 이게 전도인데 전도의 눈이 안 열려놓으니까 그냥 스쳐간 사람이 너무 많고 이렇게 내가 방치해 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이게요. 전부 전도 때문에 나한테 붙여줬는데 내가 사는 것도 전도예요. 목회도 전도예요. 만난 사람도 전도예요. 낙심한 사람, 슬픈 사람, 진짜 실패된 사람이 전부 전도 때문에 나에게 붙여줬는데 이게 그냥 내가 육신적인 삶으로만 봤지 전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 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전도구나 이게. 그러면은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강의가 뭐였냐면요. 전도 전문 합숙에서 제일 첫 번째 강의가 뭐였냐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전도 스케줄로 연결하게 되면은 말씀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든 스케줄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30개 지교는 간단하고 300명 전도는 간단하겠구나. 건들면은 이게 되는 것이로구나.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 축복인 전도 이렇게 해보게 되고 전도에 대한 눈이 이렇게 열렸어요. 조금 열렸네. 그러면은 이제 만난 사람마다 이렇게
말해보면 되겠구나. 말하면 되겠구나,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전도가 그렇다면 쉽고 너무 간단하다. 그러면 30개 지게나 이거는 정말 누워서 떡 먹겠다. 이거는 그동안에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이제 건드리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게 전도에 이렇게 눈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 이렇게 깨달아지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에는 그 말씀을 붙잡지를 안 했어요. 내가 붙잡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안 붙잡았고 강단 메시지를 안 붙잡았고 진짜 안 붙잡았거든요. 현장에 가면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대로 살았지 말씀을 안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요. 강단 메시지, 또 핵심 메시지, 또 렘넌트 메시지를 이렇게 봤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거 이렇게 점검도 해보고 내 오늘 사역을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점검해보는 속에서 많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하나님, 저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모든 만민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모든 만민에 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 가니까 막 우리 중직자가요. 뭐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이번주 안 나오고 막 그래 버렸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중직자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그냥 그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하나님, 죽어가는 저 현장, 전에는 저는 이제 내 교회밖에 몰랐거든요. 내 교회밖에 몰랐는데, 이제 평신도 캠프팀을 만나서, 우리 그 모든 그 팀들이 자기네 교회, 우리 조성모사 교회 가봤지만은 진짜 심하겠어요. 지하에 들어가는데, 이건 뭐, 그런 교회 놔두고 세계 살리겠다고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 근데 다 그렇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다 놔두고. 여기 양민수 모사 지금. 자기네 교회 놔두고. 뭐 이렇게 지역 교회 살리겠다. 그래, 나라, 개척교회, 미잘교회 살리겠다. 전 그게 제가, 그래요. 저게 전도자지. 저게 전도자지. 저게 녹칼과 파라, 균형 잡힌 전도자의 참된 모습이 아니냐. 근데 제 주변을 보니까 전도를 하는데 녹칼, 오직 녹칼 살리겠다고 막 생을 건, 전도운동에 생을 건, 그것도 귀하지요. 근데 파라의, 녹칼과 파라의 생을 거는 전도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제 주변에는요. 그래서, 또 파라만 또 살린다 해가지고 안 될 일이잖아요. 로컬도 살리면서, 파라도 살리면서. 근데 이 평시도 캠프팀들은 파라를 살리겠다. 자기네 교회는 어려운데도, 개척교회 살리겠다고 그러고, 비자리 교회 살리겠다고 그러고, 생을 들여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자비당하면서 하는 게, 너무 그게 되게 충격이 왔고, 그게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내가 나를 드리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요, 이게 장로들사, 피택 장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책임을 주셔야지, 제가 가서 복음운동 하지, 이거 제가 여기 묶이면, 아까 그랬죠. 우리 이성대, 우리 그쪽에 김영진 목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내 가정에 묶여버리면 죽어가는 저 현장은 누가 살립니까?
내가 내 교회에 묶여버리면은, 내 마음이 거기에 갇혀 있으면은, 어떻게 파라 현장을 살립니까? 파라 현장을 무당과 이렇게, 세상 이렇게 무신 문화와 타락 문화가, 온 세상 지금 잡아먹겠다고 저렇게 대드는데, 내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복음만 내가. 옛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남은 생에는, 죽어는 파라를 살려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래, 나는 악하다. 이젠 내가 이제는 남은 생에는, 개척교회와 그 파라, 이제 살려야지, 이제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참된 정말 하나님이 조금 맛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흑암을 꺾으시고, 그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정말 따라오고, 정말 동기 없이 정말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겠다 이런 중심을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시도 이렇게 캠프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저는 참 너무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내 교회 자꾸 지역에서 내 교회와 교회끼리 서로 되려고 막 그 경쟁하는 이때에 그 내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죽어가는 저 파라 현장, 캠프하고 싶었는데도 캠프가 눈이 안 열려가지고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고 정말 사역에 사임하고 싶은 옛날에 나 같은 목사님들이 많은 이때에 조금만 도와주면은 같이 더불어서 같이 살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전도운동, 참된 전도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일도 캠프팀에 와서 그거 눈을 열어줬어요. 파라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파라를 살리기 위해서 또 녹화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진짜 그래서 1000만 제자 세우는 일에 또 녹화를 세우는 일에는 제자 세우는 일에는 생을 걸고 교회 안에서 또 제자 세워놓고 또 파라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전문 합숙 갔다 와서 우리 교회에 이제 새가족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신천지에서도 또 누가 왔는데 보니까 아주 중심이 좋은 게 왔고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질병들과 이런 경제 문제들도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전도 그 합숙에서 배웠던 7가지 실천이 너무 이렇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 이 말하고 마칠게요. 저는 지금 그 전도 전문 합숙을 이렇게 보면서, 이 전도 전문 합숙에서 했던 그 메시지들이, 이게 캠프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유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유목사님이 원하는 그 제자는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어떤 이렇게 캠프, 특별한 날 정해가지고 이렇게 특별 집중 캠프를 했는데, 지금 삶의 전도가 되도록, 여기 지금 우리 평신도 캠프팀들이요. 삶의 전도와 삶의 캠프를 해보도록, 캠프가 지금 이렇게 시도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건 큰 캠프에 어떤 핵을 긋는 일이고, 새로운 어떤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큰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은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캠프 이렇게 또 전체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런 자리에 제가 이렇게 있게 됐는지, 그죠? 우리가 유목사님 원하는 캠프가 바로 이 캠프인데, 이 캠프를 다락방에 요원들한테 심어줘야
함속에서 캠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